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를 얻으려면 또 이루려면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운이 좋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노력하면 못 이룰 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맥이 확실하면 더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운이나 노력이나 인맥을 사용하면 눈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은 잘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 근본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의 근본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이죠.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회복은 운이나 노력이나 인맥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은혜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자격까지 나를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를 괴롭히죠.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그 경지에까지 이르도록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 이건 대가라고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선물이에요. 신령한 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같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그 은혜의 방향으로 이끌어가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오해를 하곤 하죠.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신비롭게 들려온다는 겁니다. 아주 황홀한 상태에서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음성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순간에 어디에서나 들려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어디에서나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신령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 은혜가 근본적인 회복을 주는 것임을 일상에서 인정하면서 은혜를 느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신비로운 상황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서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것,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나아만은 큰 용사인데 아람 왕에게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인 나아만이 왕에게 인정받는 일은 뭐겠습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죠. 1절 본문에서도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통하여 아람을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아만에게 승리를 주셔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 이거죠. 여기서 조금 이상함을 느껴야 합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잖아요. 그것을 떠나서 아람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령한 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누구에게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물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람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신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은혜의 이어짐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음성을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만이 더 깊이 나아가도록 이끄는 음성입니다. 나아만에게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에게 나병이 있다는 거죠. 그 병을 어떻게든지 고치고 싶은데 이게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런 나아만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아만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납치해왔던 소녀입니다. 납치당한 소녀는 나아만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나아만에 대한 악감정이 있어야 정상이죠. 반대로 나아만은 자신이 납치해온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요종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괴로움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나아만은 그 어린 소녀의 해결 방법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얼만큼 느꼈는지는 몰라도 나아만도 이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느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소녀는 말했고 나아만은 들었습니다. 여종이 알려줬던 방법은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만은 사마리아로 가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황당한 처방을 받게 됩니다.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것이죠. 나아만이 여종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까지 오게 되었을 때는 내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의 병을 고쳐준다고 했을 때 그가 기대하던 병을 치유하는 신비로운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상상했던 그 어떤 신비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이런 황당한 처방만 할 뿐입니다. 아람에 있는 강이 훨씬 맑고 더 큰데 이런 초라한 나라의 초라한 강에 내 몸을 씻으라는 말을 듣고 나만은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그러나 그런 나만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준 것도 종들입니다. 나병이 낫기 위해서 물로 씻으라는 말, 이게 뭐 어렵습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더 심한 거 하라고 해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게 되자 나만의 피부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서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나아만은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요? 이제까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해되지 않았을까요? 전장에서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승리를 얻었던 것, 존귀한 장군으로서 자신이 사로잡아온 여종의 조언에도 마음이 쓰였던 것, 하나도 놀랍지 않고 오히려 비상식적인 처방을 따라 했더니 정말 나병이 나았던 것,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부터 나아만의 삶은 단순한 나병을 고침받는 삶이 아니라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삶으로 시작된 겁니다. 나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느끼게 된 것, 이게 더 큰 은혜이죠. 나아만이 받았던 근본이 회복되는 이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신령한 자,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른 자, 그런 사람들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올 수 없다고, 혹은 나에게는 더욱 은혜가 와야 된다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오늘도 흐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신령한 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나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깨닫고 마음을 열어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은혜를 알아차리게 된 것은 여종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신비로운 곳에 빠질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음성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가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병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영적 회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문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시고 어디에서나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도 귀하신 은혜와 복된 음성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롭게 주어진 오늘 그 문제 안에서, 그 음성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